이 시간에는 고난을 통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서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방금 읽으신 대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요즘으로 말하면 사전 청탁을 넣은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메시아 왕국을 세워 통치하게 되면 자기들 두 사람을 가장 좋은 자리에 앉혀달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자리, 힘 있는 자리에서 한번 권세를 누려보자는 욕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힘과 권세는 많은 사람이 욕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은 높은 자리, 힘 있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속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시기 위해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45절의 말씀처럼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고 예수님 앞에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받게 될 이러한 고난을 제자들에게 이미 분명히 3번씩이나 밝히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을 수 없었고 어쩌면 믿기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은 두려운 것이고 피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향한 메시아 여정을 영광으로 빛나는 왕의 행진으로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청탁에 나머지 10제자가 붕괴한 것을 보면 다른 제자들의 생각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단지 힘들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는 정도의 뜻으로 해피엔딩으로 가는 스토리의 일부로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으뜸이 되어 권력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중간적인 과정으로 이해했는지도 모릅니다. 고난 끝에 이르게 될 영광이 제자들의 목표였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이러한 태도를 어리석고 이기적인 태도라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선생님은 고난을 향해 죽음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제자라는 사람들이 자리 다투기만 하고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이러한 태도는 오늘 우리의 태도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는 가시면류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셨던 땀과 핏자국도 말끔히 닦여졌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꽃으로 십자가를 장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피비린내 나는 고난과 고통의 현장이 아니라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위로와 평안을 주는 안식처가 되어버렸습니다. 고통의 흔적을 제거한 십자가에는 부활의 영광만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영원히 지속되기를 욕망합니다. 고난과 고통이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영광만을 바라본다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자리다툼하던 제자들과 무엇이 다른가요? 그리고 도대체 십자가에 고난이 없는 부활의 영광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다면 부활의 영광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맹목적이고 부활 없는 십자가는 허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욕망과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볼 때 십자가만큼 비참하고 무가치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병든 자, 약한 자, 힘없는 자의 상징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십자가에 예수님은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오른쪽 왼쪽 자리를 요구한 야고보와 요한에게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시는 잔과 세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마시는 것이었고 메시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기적인 욕망과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는 채울 수 없는 고난의 잔이고 낮아짐의 세례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마시는 잔과 받는 세례가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선뜻 예라고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일부러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는 사람 또한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든 크건 작건 간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난에는 여러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수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고난도 있습니다. 특별히 아무런 잘못도 없고 불의한 일도 없는데 까닭없이 겪게 되는 고난과 고통은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그 고난과 고통의 원인을 묻게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고통,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고 말입니다. 성서 전가를 통해 계속 살펴보고 있는 욥기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무죄한 자들이 당하는 고통, 의로운 사람들이 받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통받는 욥의 일관된 주장은 자신은 이러한 고난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욥은 욥기 1장의 설명처럼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죄인에게 악인에게 고난과 불행이 오는 것은 당연한 징벌이라고 할 수 있지만 무죄한 사람, 의로운 사람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불행에 대해서는 사실 마땅히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과 고통은 똑같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종종 의문을 제기합니다. 욥기 1장 2장을 보면 처음에 욥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말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의 욥의 모습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고통 중에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욥의 친구들은 인과 응보적인 논리로 욥의 고난, 불행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즉, 죄가 있으니까, 죄가 많으니까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에 맞서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결백과 의로움을 주장합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한탄하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자신의 강구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복정해서 하나님과 다투고자고 합니다. 자신은 이러한 고난을 받을 만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하고 말입니다. 욥의 이러한 물음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질문일 수도 있고 우리를 대신해서 무죄하게 이유 없이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의 물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어주신 욥기 38장은 이러한 욥의 항변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왜에 대해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장엄함, 아름다움, 질서에 대해 거꾸로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다소 황당하기까지 한 이 질문이 욥에게 그리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대답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물음이 도대체 우리의 실존적인 고통과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실존적 상황을 하나님의 실존이라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보다 큰 실존으로 옮겨줍니다. 고난에 대한 우리의 제한적인 관점을 무한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옮겨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기초를 놓으실 분입니다.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욥이 태어나기 전, 우리 인간이 존재하기 전에 이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혼돈에서 질서를 만들어 가셨고 시간 속에서 인간이 호흡하며 생명을 유지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창조의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천사들은 모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손수 만드신 것을 보시고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본래 아름다운 것이었고 본래 좋은 것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계, 좋은 세계를 훼손하고 악한 세계로 만든 것은 누구입니까? 지난 9월의 독서 토론 모임에서 토론한 슈티겔베르그의 책 환경과 개발, 사회윤리학적 접근을 보면 오늘날 대두되는 환경윤리적 심각성은 이 땅에서 주인처럼 행동했던 인간의 무례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단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속의 한 손님일 뿐입니다. 손님으로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준수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과 무절제로 아름다운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비단 환경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선하게 창조한 이 세계에 악과 고통이 번성한 것도 그 책임이 인간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나그네이고 손님입니다. 그 생각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보다 큰 가치와 목적을 향해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조 본래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왜 이러한 고통이 있는가를 묻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의 불의와 고통에 대해 관심해야 하고 죄 없는 자들, 힘없는 자들의 고난에 대해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어쩌면 욥처럼 자신 있게 자신의 정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욥처럼 하나님과 논쟁할 정도로 그렇게 의롭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훌륭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의로움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 답하실 의무가 없으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음을 신뢰하는 것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다퉈서라도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것보다 옳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의를 다투려는 것은 인간의 또 다른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은 재산과 가족과 건강을 잃은 후에는 비통함에서 비롯된 교만, 다시 말해 자기 의에 대한 확신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연약함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제한적이고 조건적인 안목을 바꿔서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욥이 의로운 사람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욥과 욥의 집과 욥이 가진 모든 것을 감싸주시고 욥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소유가 넘쳐나서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뼈와 살을 지켜주셨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다시 말해 평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고 정직하게 산 것은 아니었을까요? 욥이 자부하는 의로움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조건 때문에 가능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욥기를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 또한 이러한 외적인 조건들의 풍부함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처음에 욥은 그렇지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외적인 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재앙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고통이 심해지면서 비통한 심정은 하나님에 대한 비난과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주장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심하게 하였고 하나님에게 저항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주장대로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자신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심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는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죄 없이 이유 없이 당하는 나의 고통, 인간의 고통 때문에 흔들릴 정도로 하나님의 정의는 그렇게 불완전하고 불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유 없는 고난, 무제한 고통에 대한 또 다른 태도를 보여줍니다. 바로 인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고난에 대한 태도입니다. 대제사장은 히브리서를 관통하는 열쇠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나의 답이기도 합니다. 대제사장은 사람들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의 희생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한 자이며 하나님께 속한 일에 있어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고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 제물을 드려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사람이 되실 필요도 없으셨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으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또한 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속죄 제물을 드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낮아져서 사람이 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많은 사람을 위한 몸값으로 지불하심으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도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단지 영광과 기쁨 속에 살면서 세상을 다스리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방종하고 부패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를 향한 사랑과 헌신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 창조 세계를 완전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창조 세계의 죄와 악을 이해하고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인간의 참 대표가 되고 인간의 연약함을 공감하고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이란 신체적 질병, 심리적, 지적 제한성, 영적인 미숙함을 포함해서 인간 존재의 본질적이고 총체적인 한계, 약점 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죄성을 포함한 인간의 본래적인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더 많이 공감하면 할수록
그만큼 대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고난, 더 많은 고통을 겪어야만 하셨습니다. 창조의 뜻과는 달리 어긋나버린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아들의 온전한 지위를 획득하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 고통 가운데 건져주실 수 있는 분에게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하실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구해달라는 아들의 기도에 대한 아버지의 응답은 거절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거절당하는 아들의 고통에 고통을 더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기도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처럼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수용으로 바뀌는 것이 기도의 응답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아들 내내 온전한 의미를 발견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어두운 순간, 고통스러운 순간에 인간의 연약함을 공감하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었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제한 고난의 이유에 대해 묻기보다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음으로 고난 속에서 순종을 배우셨고, 그 고난을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근원으로 전환시키셨습니다. 그 구원의 근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고통스러운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은 새 창조의 복음과는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고난을 통한 순종의 거룩한 뜻, 높은 뜻이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고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벗어나고 싶고 고난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고난을 두려워하고 회피하고 막연히 고난 뒤의 영광을 꿈꿀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욥처럼 적극적으로 고난에 저항하고 고난의 이유를 찾으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 속으로 내려가셔서 묵묵히 고난을 감내하면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높은 뜻에 대한 순종을 배우셨고, 순종하심으로 고난을 구원의 근원으로 전환시키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진 크고 작은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낮아짐의 고난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높은 뜻을 발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